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피할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야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병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너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히스기야 열왕기하 18장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신앙 계획과 기도. 히스기야의 신앙 계획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본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획이 있어야 될 때는 계획을 해야 되고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계획을 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으면 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통치 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잘 구별해서 읽으셔야 될 것이 사울 왕을 통해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사울 왕이 이제 초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이제 전체 왕이 돼요. 그리고 이제 3대째 이제 솔로몬이 또 전체 왕이 돼요. 근데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처음에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두세 번의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그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가 비참하게 악신이 들려서
조금 더 이제 왕으로 있다가 전쟁터에서 이제 적군에 의해서 이제 화살을 맞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두 번째 왕 다윗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도 바세바 사건과 인구조사 사건이라는 이 두 번의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좋지 않은 그런 삶의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두 번의 사건을 해서 곧바로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서 즉시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 왕으로서의 통치를 강한 나라로 통치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의 그 회개 기도가 있었지만 오늘 그 어린이부 그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이렇게 읽는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죄의 벌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또 보응하신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 죄에 따르는 마땅한 보응, 벌을 받는 것 이 두 가지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서를 받지만 대가 치름은 있다. 근데 그 용서를 받으면서 대가 치름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용서가 있고 대가 치름을 최소화시켜주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잘못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반드시 해서 대가 치름도 없이 완전한 탕감받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받는 그런 유익을 우리는 가져와야 되고 또 회개 기도하면 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어마어마하게 대가 치름을 해야 될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은 완전 벌에 대한 탕감까지 죄도 사함받고 벌도 탕감받고 또는 죄를 사함받고 최소한의 벌로 그것을 끝내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평소 때 삶을 하나님께 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연약함이 있어서 범죄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곧바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회개하여서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눈물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따르는 벌, 모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저주라는 고통이라는 그것이 오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는데 그냥 지나갈 것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죄의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혹 그들이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이 땅의 삶을 산 이후에 지옥에 가는 것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그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그들은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가기 때문에 지옥의 영원한 벌은 면해졌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치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을 읽어보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누구도 말라기까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시대마다 범죄했을 경우에 그냥 넘어간 적이 없어요. 그에 따른 대가 치름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렇게 죄를 벌로 보면 안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치름을 내가 해야 된다.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뭐로 나아가요? 회개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 죄의 벌을 3, 4대까지 갈 거를 1대에서 끝내주시고, 다윗의 경우에 전염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를 향해서 이제 그만, 그렇게 해서 거기서 멈추게 되고, 할렐루야. 그의 아들을, 바세바 사건으로 그의 아들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시고 대가치름을 하게 하고, 그러나 그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솔로몬이라는 더 좋은 아들을 하나님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대가치름을 최소화하든지 아예 탕감받든지 아니면 최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에 회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놓는 차원에서 우리는 죄가 있을 때는 다윗처럼 반드시 회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이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렇게 있는데 3대째 가서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잖아요. 1000번제도 드리고, 그죠? 아버지 따라 이랬는데 이제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온갖 이방 나라 신들이 다 궁궐에 자기 왕후들 숫자만큼 신이 많아졌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솔로몬이 아버지가 잘했고 자기가 초반에 잘한 것 때문에 자기 왕 그 시대에는 아무런 일이 없겠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왕자리가 너의 아들로 이제 넘어가면 너의 그 우상 숭배를 방치했던 그 대가 치름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이제 남북으로 분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북이스라엘, 따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것을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후부터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왕 몇 대 누구누구, 유다 왕 누구누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북쪽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다. 호세아 즉위한 3년째에 남쪽의 유다 왕 아하스를 대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이제 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북쪽 남쪽 계속해서 대비해서 나갑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분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북쪽이 어떻게 되는가, 남쪽이 어떻게 되는가. 근데 남쪽이 더 하나님의 그 정통성이 있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유다가 더 정통성이 있는 나라입니다. 전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만 남북으로 나눠진 상태에서는 남쪽이 더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아시고 오늘 이제 본문으로 페이퍼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2절에 보니까 25세에 왕이 돼서 29년간 다스렸다 했어요. 그러면은 한 54세까지 이제 왕으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54세인데 15년을 더 살아서 54세까지 살은 거잖아요. 그러면 54세에서 15세를 빼면 몇 세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39살. 39수에 걸렸어요. 39에 그렇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때까지 25세에서 39살까지 그 왕으로 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거지. 할렐루야. 어떻게 합당하게 했느냐? 4절에 보니까 여러 산당들, 제사 지내는 우상성을 섬기는 저 지리산에 가면 굿당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싹 다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 땅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거기에 있던 주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아세랑 목상을 다 찍어서 불쏘시개로 장작으로 섞어버리고, 심지어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 사건 알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신적인 능력을 부여해가지고 그 앞에 가서 분양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이제 부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일체의 우상에 관련된 것들을 완전 척결을 해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은 그리고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호와만 의지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5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그 전으로 한 3, 4대, 후로 한 3, 4대 이 어간에 여호수아,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통치하고 살았던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살았다는 거죠. 또 6절에 그가 여호와께 연합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만 연합했어요.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모든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를 유지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7절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여호수아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임마누엘 하셨다는 거죠. 히스기야엘 하셨다는 거죠. 아멘. 임마누엘은 엘, 마누, 우리, 임 함께 하나님이 마누 우리와 임 하셨다. 자, 임 히스기야엘 하셨다는 거지. 엘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임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7절이 여러분들 개인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 최은혜, 엘 하나님이 최은혜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였더라. 아멘. 7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였더라. 예. 제가 색깔 구별을 확실히 해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페이퍼를 나눠줄 때 이런 그 핵심 포인트를 이 말씀에서 자기 것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3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정직했고 4절에 주상을 깨뜨렸고 우상을 척결했고 5절에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6절에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데 온전하니까 7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39장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하였더라. 아멘. 그가 노예로 있던 감옥에 있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요셉과는 그 요셉 자기가 믿는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확실하게 행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했고 우상을 온전히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행통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9절부터 보면 다시 북쪽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째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왔다. 남쪽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왕이 있는 곳으로 이제 쳐들어왔다는 거지, 아수르가. 그래서 3년 동안 그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마침내 3년째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히 함락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11절에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에 데려가 가지고 고산 강가, 할라, 하볼, 메대 이런 데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12절을 볼까요?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이는 그들이 누가요? 북쪽 이스라엘 왕 호세아로부터 시작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남쪽 유다 쪽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기 전까지 북쪽하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면서 첫 번째 한 것이 성전 문을 열고 성전을 다시 성전답게 깨끗하게 그 먼지 않고 거미줄 치어 있는 그 모든 것을 성전 기구들을 깨끗하게 다시 하고 레위지파로 하여금 성전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방치됐던 것은 제대로 하고 우상을 섬기던 것들은 완전히 척결을 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남쪽 유다는 행통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북쪽은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안 나오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 삶을 사는 것이 누적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그 북쪽을 함락시켜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여러분들 계속 읽어보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부터 해서 열왕기, 상하, 말라기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하시고 태평성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계속 방치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만연화되고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 것은 기다리다 마침내 이웃 나라들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매를 때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신앙 계획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셈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았고 아멘. 그 하나님을 벌로 보고 섬기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온전하게 지키지 않고 자기 감정과 자기 행편에 따라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누적되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않으시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주와 고통 가운데 허용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천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이들 중에서 개개인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삶을 계속 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남쪽 유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요? 다윗의 길을 가고 다윗이 갔던 그 길을 가는 히스기야의 신앙의 길을 가야 된다면, 아멘. 누구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이런저런 주위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그냥 은근슬쩍 그냥 저렇게 해도 되는갑다 하고, 주일날 예배에 빠져도 되는갑다, 11조 안 해도 되는갑다, 뭐 되는갑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은근슬쩍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하나하나씩 쌓이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계획을 해야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가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봐서 잘못된 것을 척결하는 신앙의 계획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삶으로 다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잡아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처럼 함락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저주와 고통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회복되고 오히려 야베스 같이 존귀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북쪽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삶이 만연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날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지금은 고통이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있는 것을 내가 방치해 와서 오늘 이후에 언젠가 오늘까지 살아온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의 환경에 내가 빠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신앙의 계획, 히스기야의 신앙 계획, 그것이 오늘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 신앙의 계획이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많이 계획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조금만 계획해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행통케 하실 그런 삶으로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히스기야처럼 잘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통할 수도 있고, 할렐루야. 그거는 본인의 삶을 돌아봐서 분별해서 북쪽 이스라엘 같이 만연화되어 있으면 이제는 아수르가, 악한 마귀가 이 위기상황의 경제가 나의 경제에 이익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북쪽 이스라엘에 3년 동안 아수르가 포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라도 호세아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다면 함락은 안 됐을 거고 포로로 잡혀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3년이라는 기간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다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에 누적된 북이스라엘의 삶이 있다면 이 시간 빨리 히스기야가 되어서 신앙의 계획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행통케 하시는 복을 계속해서 앞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통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7절에 보면 행통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읽겠습니다.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고, 할렐루야. 아수르가 최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자기 아버지도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겁도 없이 나는 앞으로 아수르를 배반했다 했잖아요.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섬기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웃 강한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차단하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도 차단해야 돼요. 처음에 그는 또 한쪽 강대국인 애국을 또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랬던 히스기야의 삶에, 남쪽 유다의 삶에 13절부터 보면 위기상황이 닥칩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3년 동안 침공해서 함락시켰던 그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집어삼키려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의 아수르 군대 수십만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막 100만이 동원될 때도 있어요. 전쟁에 100만이 동원될 때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얼마가 동원됐다는 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보면 그 전쟁에 와서 죽어나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 20만이에요. 그러면 안 죽고 간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50만 이상, 우리나라의 전체 군대가 지금 60만 정도라고 그러는데 그 군대 숫자만큼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아세요? 남쪽, 북쪽 합했을 때 강원도 땅 넓이입니다. 우리나라 팔도라 그러잖아요. 팔도인데 뭐 남북도 이래 하면 이제 거의 뭐 사도라 할 수 있잖아요. 5도 정도 되나? 영남, 호남, 충청, 경기, 강원 5개네. 그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 그죠? 거기에 우리나라 군대 전체만한 군대가 거기를 포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강원도의 절반 되는 남쪽에, 남유다에. 그러니까 이거는 전쟁에 이게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됐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14절을 보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지금부터 열왕기하 18장 14절. (13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 아버지가 내던 조공 하나님께 바치 하나님만 섬긴다 해서 끊었잖아요. 아수르를 안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이 갑자기 수십만의 군대가 들이닥치니까 아이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살려줘 있어, 살려줘 있어, 내가 시킨 대로 할게, 시킨 대로 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약한 인간의 본 모습이 나와버립니다. 굴욕적인 방법으로 살려만 주이소 하고 이렇게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것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큰 위기상황이, 큰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굴복을 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인간적으로 돌변해 버린다니까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누구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이런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5절 16절을 보세요. 15절 16절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 여호와의 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 줬다. 예. 이제 뇌물 작전으로 갑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으로 된 것들 다 줘버립니다. 그리고 왕궁에 있는 은으로 된 것들을 다 갖다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 문에 검칠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일일이 또 다 벗겨요. 예. 자기 왕궁의 기둥마다 검칠해놓은 그거 다 벗겨요. 금이란 금은 싹 다 벗겨서까지도 뇌물로 다 갖다 바칩니다. 얼마나 그 위기상황과 그 문제 앞에서 나약해졌으면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인간적으로 굴복했고 사신을 보내서 항복, 그리고 강한 자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그것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뇌물 작전까지 나갑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애굽을 한번 이용해 볼까? 애굽에게 가서 부탁을 해서 저 아수르를 좀 막아달라고 할까? 이렇게 처음에 그는 아수르도 섬기지 않았고 애굽도 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이 오니까 아수르에게 가서는 굴복하고 뇌물을 갖다 바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고 옆에 있는 나라를 이용해서 또 이것을 또 한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이 위기를 벗어나 볼까 하고 이렇게 했어요. 1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것을 알고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막 이제 네가 저 상한 갈대와 같은 갈대 지팡이와 같은 애굽을 의뢰한다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하고 막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사네립 왕이 온갖 조롱을 합니다. 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저것들은 상한 갈대다. 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백성들한테 뭐 어떻게 하느냐? 지금 주위를 돌아봐라. 우리 아수르에게 함락되지 않은 나라가 있느냐? 그 나라에 각 신이 없었더냐? 모든 나라에 신이 있었지만 그 신들은 우리 아수르에게 다 굴복했다. 네가 믿는 여호와라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내 앞에서 그냥 굴복해라 하고 이렇게 조롱하고 사네립이 온갖 말로 멸시를 줍니다. 이때서야 따라합시다. 이때서야 인간적인 굴욕, 인간적인 뇌물, 인간적인 어떤 방법들, 다른 사람의 어떤 힘을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해도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장을 보세요. 19장 1절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사나립의 그 말하는 것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벼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쭉 5절까지 읽어보면은 이사야 선지자한테도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하러 갔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르게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들이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저거 사네립 왕, 아수르 왕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저들 군대 속에 나의 한 영을,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저들 속에 풍문을 듣고 다시 포위했던 것을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돌아가서는 그는 내부 반란에 의해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9절부터 19장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이렇게 히스기야가 인간적인 방법 다 쓰다가 하나님 앞에 본래 자신의 그 처음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한 것들 있잖아요. 아멘. 잠시 그 위기사항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 가만히 계시다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오니까 그 기도를 들었다 했어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35절에 시작. 31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남은 자는 유다,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위기사항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굴욕적으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뇌물을 주고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런 해결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35절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어.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37절. 그 신 니므롯에 모여 경배할 때에 아드라멜렉과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되시나요? 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 보내서, 한 천사를 보냈는데 그가 아수르 군대 몇십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그 중에 18만 5천, 거의 20만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밤 사이에 12시부터 6시 사이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를 하나 보냄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굴욕적으로 문제 아래 그렇게 계속 있을 것입니까? 뇌물을 바쳐서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시겠습니까? 다른 강한 사람의 힘을 빌려서 우선 땜빵하고 넘어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위기상황에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 열심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서 깨끗하게 해결해 버리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해결될 것을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또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아수르가 또 한번 옵니다. 그때 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의사들 부르고 막 이랬어요? 안 했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 말 듣자마자 그는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했다 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전에 바로 들어가고 이스라엘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그럼 그거 다 안 바치도 되잖아요. 그 굴욕 안 당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그가 마지막에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한번 학습한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고 또다시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어요. 이중으로 이제 위기상이 됐지요. 자기의 죽을 병과 전쟁의 위기. 이 사역에서 그는 자기의 죽을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의사들을 전국에서 동원하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사신을 보내서 굴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갑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갔지만 두 번째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자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상 큰 문제를 당했을 때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사야에게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내가 15년 더 살게 해줄게. 내가 이 아수르 군대를 내가 물리쳐 줄게. 응답되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삶이 계속 그냥 방치되면 망합니다. 그 당시에는 포로로 망하고 기근으로 망하지만 오늘날은 경제적으로 망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지금 풍조에 휩쓸려 있는 올바르지 않는 어떤 종교 생활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만연화된 것을 방치하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히스기야처럼 그러한 계획해야 될 것을 찾아내서 바로 세우면,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행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행통을 복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위기상황이나 아무런 문제가 오지 않을 거다.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더라도 문제는 옵니다. 위기상황은 옵니다. 그 위기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위기상황,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신앙의 계획을 하고 하나님의 행통의 복을 받는 사람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자체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안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오는데 거기에 나와 상관이 없겠어요? 그런 위기 상황이 오지만 내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기에서 보호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 뭘 해야 돼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의 행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의 계획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이 8월 달 동안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의 신앙 계획을 할 목록을 적으세요.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목록을 적으세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성경에 있는 대로 살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이 8월과 이 이제 이후의 삶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세계적인 경제 불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가면 그 위기와 그 문제를 또 해결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계획도 아예 하지 않고 북이스라엘처럼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하고 가면은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가 망하듯이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내려앉는다니까요. 그러다 한참 부도와 경제적인 위기와 질병과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 그것에 치이고 포로 생활하듯이 하다가 그때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의 땅에서 본국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앙의 계획을 합시다. 북이스라엘처럼 방치하고 그냥 지나가지 맙시다. 그러면 이 상황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의 계획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고 남유다처럼 행통한 우리의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다가 우리가 바라지 않는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왔을 때 히스기야 처음처럼 또 인간적인 방법 다 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찾지 말고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하나님부터 찾아서 그냥 깔끔하게 해결한 받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그런 위기상황들 문제들도 해결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행통하게 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결론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은 신앙생활에는 계획의 순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을 찾아내어 바로잡는 큰 결단과 큰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계획이 있은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행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신앙의 계획이 주는 유익이 행통의 복입니다. 신앙의 계획이 없이 방치되면 북이스라엘처럼 망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망하게 방치하지 말고 신앙의 계획을 해서 행통의 복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래도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에게도 신앙생활의 계획 후에도 위기와 문제는 또다시 다가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와 문제는 처음부터 나가든지 마지막에 하나님께 나아가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망한 자리에서도 다시 회복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주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슬로건은 뭐가 돼야 돼요? 임마누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항난 엘이 돼야 된다. 천애랑 엘이 돼야 된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천애랑 집사와 함께하는 그 행통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계획이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신앙의 계획이 없는데도 죄를 그냥 누적시키고 방치하고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저주와 고통을 허용해버립니다. 옆에 강대국이 마귀가 쳐들어오도 그냥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십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막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 치름을 하고 정신 차리도록
허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행통의 복이 있는 임마누엘을 최고 가치로 여기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이 되려면 히스기야처럼 신앙의 계획부터 해서 우리의 신앙을 똑바로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행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됩니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